우리 박교수 집사님이 기도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갖다가 다 기도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설교할 게 없네 생각이 들어집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3일째 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이제 코로나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10월 말이면 이제 뭐 위드 코로나 뭐 그런 말이 있죠. 이제 좀 풀릴 것 같습니다. 기대하면서 좀 더 힘내시고 그렇게 좀 더 힘내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고린도 교회 내에 있는 그런 분쟁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4개의 그런 파들로 나누어졌다고 그랬었죠. 어떤 파들이 있었습니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예. 그리스도파는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은사주의자들, 교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파라고 했었었죠. 자, 이 사람들이 나눴던 어떤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왜 파를 나눴어요? 누가 더 능력이 많은가? 또 누가 더 성경적인 지식이 많은가? 또 누가 더 말을 잘하나? 이런 기준으로 이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그래서 어떤 지도자들을 자랑하고, 또 어떤 자들은 또 평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지도자들은 또 비난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짝짝 이렇게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십자가가, 우리 눈앞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가 눈앞에 사라지게 되어지면 은혜가 마르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마르게 되어지면 이런 식으로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분쟁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가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 십자가의 도가 할 때 십자가의 도, 이 도는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가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한글 성경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십자가의 말씀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겠죠.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한 종류의 사람은 누구냐면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는 멸망받을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으로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인데요. 네. 자, 그러면 멸망받을 사람들은 누구인가? 바로 십자가에도 그리스도, 그리고 이 복음이 미련하게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멸망받을 사람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을 자들은 누구있냐면 바로 이 십자가의 도를 무엇으로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그 다음 것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나와 있네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을 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미련하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는 지금 누구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입니까? 지금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나 성도들을 보면은
모두 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고 복음이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거였죠. 여러분,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가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에 그런 해답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 복음은 때로는 내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어리석게 느껴지고 미련하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믿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이 길,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길, 정말 이 길이 정말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은 아닌지 때로는 저에게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세상을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미련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멸망당할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 내 인생의 해답이 되시고 나는 그분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하고 나는 만족해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 길이 정말 미련한 길은 아닌지, 어리석은 길은 아닌지, 내가 의심하면서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그렇게 보일까요? 그 이유가 바로 1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 29장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일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그들의 지혜를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고 그들의 총명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폐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기서 지금 19절 뒤에 보면은 총명을 폐하다라는 이 말이 있죠. 총명을 폐하다라는 이 말이 28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28절.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폐하다라고 나와 있지만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이 폐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클립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클립소. 이게 뭐냐면 여러분, 가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리다. 천막으로, 천으로 이렇게 가리다, 가림막으로 가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이는가?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총명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가려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는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나 그들은 미련한 사람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예,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뭐하게 하셨다고요? 미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총명을 가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십자가를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십자가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0절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들, 그런 철학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비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선비는 바로 유대인들 중에 서기관을 이 선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그리고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변론가는 논쟁이나 어떤 그런 토론을 통해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변론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 중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 중에는 지혜자가 없다란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미련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의 총명을 가렸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혜자가, 너희 스스로는 내가 지혜자요, 내가 선비요, 내가 변론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너희들은 다 미련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가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도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자기 스스로 보기에는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지혜로는 무엇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2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아무리 나는 지혜자요, 나는 변론가요, 나는 선비요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혜자인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은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그 지혜가 자신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탐구하고 연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이거 대체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연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우리 지혜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을 깨닫고자 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세상의 지혜로 연구를 하고 탐구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스스로 뭐 해 주셔야 돼요? 계시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계시라는 이 말,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벗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벗겨내다. 다시 말하면 계시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의문에 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벗겨주시고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여러분 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아니한 것들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때마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계시한 만큼 우리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단들이 왜 나타납니까? 이단들이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 것들을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러고 풀어내려고 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배운 목사님들, 정통으로 신학했던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몰라요 하는 것이 여러분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물어보는데 그것을 억지로 해석하려다 보면 뭐가 되냐면 여러분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도 막 궁금증이 참 많죠. 궁금증이.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정말 이렇게 사울 왕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막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도 몰라요. 사울 왕이 구원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왜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은데 여러분 천국에 갔더니 사울 왕이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늘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기 위한 그런 모든 지식과 지혜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무엇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한 모든 지식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를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그 얻을 수 있는 그 수단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을 드리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냐면 먼저 자기가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지 세상 사람들은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믿냐면 먼저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서로 대화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까? 하나님이 첫째 날에는 뭘 만드시고 둘째 날에는 못 만드시고, 믿지 않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동화책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그것을 읽게 되어지면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고 탐구하고 연구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 헬라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변론자들, 왜 이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가? 이들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탐구하지만, 그러나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에요. 자, 22절과 23절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22절과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이들도 역시 실패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왜 실패를 했는가?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들은 믿음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냐면 표적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표적을 쫓아다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과 39절. 유대인들은 늘 표적을 구해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약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배울 표적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은 항상 예수님이 어디를 가실 때마다 거기를 쫓아다니면서 예수님께 무엇을 말했냐면 늘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원했다라는 거예요. 병든 자를 살려주십시오. 또 우리에게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 표적을 구했어요. 왜 이들이 표적을 구했냐면 여러분들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자신들의 영혼을 구원해주는 메시아가 아니었죠. 어떤 메시아였죠? 노마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메시아. 또 어떤 메시아를 원했습니까? 다윗 왕과 같이 가난한 우리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이들은 기다렸던 것이죠. 그러면 그런 메시아가 이 땅에 왔다면 그 메시아는 어떤 기적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힘 있는 그런 기적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적들도 보여주어야죠. 그러니까 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때마다 그런 표적을 원했다고요. 당신이 진짜 메시아라 그런다면 진짜 메시아의 그런 표적들을 보여주라는 것이죠. 떡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적들을 물리쳐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표적을 이들은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국 표적을 쫓던 유대인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거부하게 되어지죠. 왜요?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정정권을 보여주시죠. 예. 2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꺼렸다고요. 꺼렸다. 네, 23절에 나와 있죠. 23절 중간에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꺼리끼다,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걸림돌이 되다라는 말입니다. 걸려 넘어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걸림돌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23절에 나와 있죠.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 여러분, 왜 예수님께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눈을 다 알고 계시죠?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더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에 아주 흉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죽일 때는 항상 땅을 밟지 않고 나무에 달려서 죽였어요. 왜냐하면 땅을 밟고 죽으면 땅이 더럽혀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무에 걸려 죽은 자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믿었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달려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십자가가 뭐예요? 나무 십자가죠. 자기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가 아닌가를 늘 쫓아다녔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냐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자,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누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 실패한 사람이고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때문에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 헬라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늘 지혜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을, 그래서 날마다 진리를 쫓아다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 예수는 합리적인 분이 아니셨어요. 과학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논리적인 분이 아니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구원하러 왔으면 살아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이 예수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어버려요. 이게 뭐예요? 살리려면 살아있어야지. 죽는 게 살리는 것이다. 이게 뭔가요? 그쵸? 그리고 이 헬라인들이 생각했을 때, 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십자가형을 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가장 흉악한 자들이 달려 죽은 곳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쵸? 근데 헬라인들이 보았을 때, 아니, 가장 흉악한 그런 죄인이 달려 죽은 저 십자가, 그 죽은 십자가에서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인들이 믿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쵸? 흉악범을 구세주라고 믿는다? 논리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헬라인들도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표적과 기적에 눈이 가려워진 유대인들, 그리고 세상의 지혜로 눈이 가려워진 헬라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알 수 없었고 그들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24절과 25절에 나와 있죠. 먼저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어리석고 꺼리끼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믿어주고 받아질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24절 한번 보십시오.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다 꺼리끼는 것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처럼 보이고 우리를 구원할 그런 수단처럼 그렇게 보여집니까? 24절 어디 힌트가 나와 있습니까? 오직 부르심을
받는, 예,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여기서 불러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꺼리고 미련하였던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처럼 보여지고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여졌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 십자가는 예수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죽은 십자가처럼 보여지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들어오면은 그 십자가가 어떻게 보여지냐면 하나님이 예수를 저주한 것,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그 저주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았다라는 것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예수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것이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누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다는 것들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오고 그 믿음이 와야 우리 안에 믿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어떤 식이었냐면 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들인데 하나님은 그런 미련한 방법으로 늘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과거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처음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였죠. 홍해바다. 홍해바다를 향하여서 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던 애굽 사람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와, 저렇게 미련한 것들이 다 있나?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자들이 다 있나? 지들이 어떻게 홍해를 건너려고 저기로 가 하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것이 기회다 하고 그들을 쫓아갔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홍해 밑에 숨겨져 있던 그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방법인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자신의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탈취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칼로 창으로 전복했습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한 바퀴 돌면서 그렇게 그들이 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안에 있던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렇죠.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 저런 미련한 사람들. 아니 성을 돈다고 해서 성이 무너지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마지막 7바퀴를 다 돌 때 그 성이, 여리고성이, 경관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 한번 보십시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쵸,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을 이룬다? 얼마나 무식한 방법입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방법입니까? 아니, 왜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어?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 길이 아닌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 방법이 아닌데,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련하고 우리가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문제가 있는데 기도한다고 이게 되는 일인가? 아유, 말씀대로 내가 순종한다고 이게 되는 일인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나의 모습이 때로는 미련하게 보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여지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증거로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 그 증거로 그 모델로 이제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 자신들을 한번 봐라. 이것이 너희들이 증거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6절 한번 보시죠.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형제들아 너희들의 부르심을 보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너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체를 따라. 여러분, 육체를 따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로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학불로 보면 너희 중에 배운 자가 얼마나 되느냐. 배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회적으로 보면은 권세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문벌 좋은 자가 없고, 출신으로 보면은 다 천민 출신, 노예 출신, 이게 다 너희들의 고린도 교회 너희들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학벌, 신분, 가문.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고대 근동에 사람들이 누군가를 평가할 때 평가 기준이 바로 이거였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신분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가문인지, 이것을 통해서 저 사람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셨는가? 그 이유가 27절과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다니.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미련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혜를 자랑했던 사람들, 자신들은 이 지혜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을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보니까는 이 지혜가 자기들을 구원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들이 무시했던 사람들, 연약하다고 미련하다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 거예요. 뭘로? 믿음으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부끄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강한 자들도 마찬가지고 가문이 좋은 집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런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나타내시고, 이렇게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얼마나 강하신 분이신지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29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이 세상 사람들이. 29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없습니까? 29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고 가문을 자랑하고 자신들의 힘을 자랑했던 이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도 자기 생명 하나 구원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이 육체 가운데 그들이 자랑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을 해야 될까요?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그럼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30절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합시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을 해야 되는가? 30절 제일 뒤에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축복?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거룩함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함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이것만 가지고도 1시간 정도를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설교를 다 하진 않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한 가지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셔요. 밑에 보시면 잠만 50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지다. 하기오스, 거룩하다 이런 뜻입니다. 거룩하다.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은 거룩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거룩한 사람,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백성, 거룩한 제물, 거룩함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다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 사람이 선한 일을 하고 죄 없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서 거룩하다라고 말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왜 제사장을 거룩한 제사장으로 말을 하냐면 제사장은 죄를 안 짓어서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그 제사장은 누구에게 드려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이미 드려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평범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동물이 누구에게 드려지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 이 동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제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러요. 왜 거룩한 백성인가? 이들이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오늘 하루 우리가 몇 시간 살았는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 살 때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말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다고 부르십니까? 왜요? 우리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디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저분 왜 저렇게 사시나?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한 사람인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고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의롭다, 구원받다 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칭함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31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주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십자가를 자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리고 주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결론입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이 싸웁니까?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지혜로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래서 누가 더
설교를 잘하는지, 또 누가 더 은사가 많은지, 또 누가 더 논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누다 보니까는 그 안에서 싸움이 자꾸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어지면 교회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회는 세속화가 되어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랑하는 것이 달라져요. 교회가 늘 십자가 안에 있으면 십자가를 자랑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가 사라지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게 되어지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고, 교회의 목사님을 자랑하고, 교회의 프로그램을 자랑하고, 다른 것을 자꾸만 자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꾸만 만족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리석게 보여지고 미련하게 보여지고, 내가 이렇게 예배드린들, 내가 이렇게 기도한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산들, 이게 무슨 소용인가? 미련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리석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속화가 되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꾸로 우리가 세속화가 되어진 교회가 다시 우리가 회복되려면 무엇부터 회복이 돼야 될까요? 십자가가 먼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회복이 되어지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깨닫게 되어지고, 십자가가 회복되어지면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안 보여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정죄도 안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로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십자가를 회복하고 이렇게 은혜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